사도신경으로 9월 새벽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1절, 2절, 4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9월 시작되는 새벽 헌신 예배를 위해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9월의 첫 단추가 은혜 가운데 잘 끼워지게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9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9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9월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08쪽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스웰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9월 새벽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한 달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9월부터 두 달간 이제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왕 후계자의 이제 다툼부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의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달간 긴 여정이 될 텐데요.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 하면 이것 같습니다. 자녀들아, 형통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아버지이자 다윗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열왕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두고 우리가 두 달간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을 후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초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준비하여서 군사와 책략가들을 모집하는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아도니아라는 인물은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넷째 아들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다윗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조건이 충분한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실질적인 장자의 어떤 지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하반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당시 이제 생존해 있는 유일한 맏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첫째 왕 암논부터 다윗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했던 셋째 왕 압살롬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이미 존재하지 않고 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서열상으로는 누가 이제 실질적인 장자냐? 바로 아도니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장자 계승의 원칙에 따라서 왕권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도니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미리미리 착실하게 준비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하냐? 병거도 준비하였고 기병도 준비하였고 호위병도 준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육해공군을 다 준비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는 성경에서는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용모를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연예인급의 어떤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믿음직하고 든든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진 어떤 리더십의 어떤 외모를 가졌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볼 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에 이제 다윗 열왕기상 1장의 어떤 시대를 살고 있던 인물이었다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그 아도니아, 그리고 누가 봐도 이제 실질적인 장자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아도니아,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쟤는 왜 저러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리한 어떤 왕권을 위해서 무리하게 찬탈하고자 그런 준비를 하였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참 준비성 있는 인물이다, 왕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는 어떤 믿음직한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어떤 왕이 될 생각을 가지고 그런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를 마지막에 비극적인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하였을까요? 그 해답은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5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열심히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여서 왕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이 점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얼마 전에 아도니아의 형 압살롬은 분명히 왕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동생 아도니아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눈에 볼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볼 때도 분명히 압살롬은 왕의 제목으로 부족함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적으로 봤을 때 압살롬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황이었죠. 그리고 압살롬 역시 왕이 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장 지혜로운 때,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아버지 왕을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 헛된 수고다라고 그것을 이미 얼마 전에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왕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왕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아도니아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이러한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노력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왕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내가 잘 준비하면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을 넘어서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찾아보니까 그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또 경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경전에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누구다? 너 자신이다. 저는 이 사탄교 1장 1절의 그 첫 구절, 이 첫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와, 이만큼의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구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살인, 폭행, 범법적인 어떤 그의 죄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죄를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죄의 씨앗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어떤 욕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행위, 어찌 보면 그 행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이 행위는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다? 너 자신이다. 라는 이 욕망을 정확히 자극하는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아담의 그 행위는 무엇과 맥을 같이 하고 있냐? 사탄교 1장 1절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너 자신이다. 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장 5절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 스스로 높이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쓰였냐? 미트나세라는 언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을 직역을 하자면 어떤 뜻이냐? 스스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스스로 들어 올립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자리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발견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우러러볼 수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 받을 수 있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욕망에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높이다, 미트나세라는 어떤 이 원어를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자극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불편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엉덩이를 들썩거리게 되죠. 왜 들썩거리죠? 분노하기 때문에, 흥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감히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와 분쟁하고 싶어서, 그를 깎아내리고 싶어서, 감히 나를 무시하였다는 그런 생각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싸우고자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모습이 미트나세, 스스로 높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는 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결과, 미트나세라는 이런 삶의 어떤 모습을 행한 결과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형 압살롬의 비극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관심은 이미 자신의 관심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서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양심의 어떤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는 왕위를 찬탈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한 노력을 감행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왕위 찬탈에 실패하게 되고, 그는 왕위 찬탈에 실패하였으면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거기에서 그만두었으면 그는 그나마 목숨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다윗 왕을 마지막까지 시중들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요구하게 됐다가 솔로몬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아도니아의 이 모습들, 아도니아의 그 여정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는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라면, 만일 그가 그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만 더 집중하였다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들끓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그는 기다려야 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한 번 더 묻고 기다렸으면 이러한 비참한 결과는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새벽입니다. 이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여서 한 달간 살아갈 텐데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하나?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열정의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9월 한 달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9월 한 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그리고 건축 헌금, 장학회 헌금,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을 마음과 정성과 가정과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아버지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도니아와 같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최선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수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구의 개편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과 기도가 함께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